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로 가면 트리니티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트리니티를 검색하니까 트리니티 어학원 회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던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트리니티라는 그 해석은 세 가지가 연합하여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조리원도 있고 뭐 연예인도 트리니티라고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트리니티가 뭐냐면 사실 본래는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시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이죠. 삼위가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거죠. 신비로운 개념이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성령께서의 적용과 인도하심이 각각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한 분이신,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한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보고 있는데 10장에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서 본문 속에서 나타난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 식솔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난 삼위일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 성부 성자와 성령을 믿는 교회 다니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나 하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고백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있는,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잘 듣길 원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45절의 말씀, 성령이 4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이네. 45절에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니, 왜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고 있을까? 오늘 보니까 성령이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질문, 놀람이 성령 강림 충만의 역사가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가 생성될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 머리에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각 임하더니 방언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이방인에도 똑같이 제2의 버전으로 나타난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오순절 사건이 기억이 날 거고, 이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던 건데 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라는 놀람과 의문을 담긴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는데,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와서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만 이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라고 말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죠? 마가다락방에서 200여 명 문도들이 막 간절히 열 동안 기도했을 때 그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모두 놀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놀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7절처럼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구원이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종 목적지가 땅끝입니다. 이방인이겠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저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능을 받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구원이 실제적으로 임한 역사적인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이거를 뭐라고 하면 가시적인 사건, 특별하게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방언을 말함이 듣게 된 거죠. 어쩌면 퍼포먼스예요. 이것이 저들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임마누엘이겠죠,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이 가시적인 임재의 사건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공식적인 확증이 오늘 베드로가 대표 사도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이제 확증, 공식화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당시 유대인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복음의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는데, 먼저는 복음의 전달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불러서 너희에게 왔어라고 이 고넬료의 식솔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34절과 35절의 시작을 이렇게 입을 엽니다. 함께 읽어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 편에서 필터링돼서 누군가에게는 전달하고 누군가에게는 전달 안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고백이나 다름없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더라. 찔리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줄 알았는데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렸던,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각 나라라고 말합니다. 35절에는. 그러니까 이제 땅끝으로 나가서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어쩌면 복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복받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재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시는 건데, 우리는 생각 가운데,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가뒀죠. 베드로 앞서 보았지만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먹으라 그러는데 난 부정한 못 먹는다고. 왜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바, 이를 만나자마자 한반도, 율법, 법적으로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너희들과 상종도 안 한다라는 일단 선입견과 편견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을 하면서 입을 연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에 외모를 보고 구원한다면요,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나 그 삶의 행동, 모든 것을 보면서 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순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할 때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대요.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탁 당당하게 문 열고 내 집에 왔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간신히 들어가는 존재이죠. 그걸 알려주고 이거죠. 앞서 구원이 조건이 있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 누가 그 조건에 합당하게 행해야, 그래서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식솔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내리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36절부터인데 단어 읽지 말고 36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고 4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복음이래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의 내용 속에서는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죽으셨으나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주가 되었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아니면 처음에는 주저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말하고 있는데, 4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읽어봐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사함 받는다. 복음의 핵심,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이 선포가 되었을 때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나의 구원도 나에게서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복음의 구원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달랐구나라는 것을 사실 베드로가 자기 고백처럼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저들이 지금 특정 누군가에게만 전달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이웃들에게, 나에게 조금 불친절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끔 복음의 입을 떼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가족 축제나 태신자 전도 축제 할 때 보면은 보통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이웃들 적기도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적는 분이 있어요. 내가 가는 동네 슈퍼 아저씨. 진짜 이거는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열정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주변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불가능하죠. 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자기 생각을 우겨서 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틀렸어요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놀라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구원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가서 들려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도 막힘없이 전달되었어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혈통적으로나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들도 우리 생각에 저는 아니겠지, 저 사람은 나에게 많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겠지라는 그 장벽까지 허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트리니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서 예수가 전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 식솔들이 믿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떨어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자마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처럼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계획자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유대인에게서 머물러 있던 것을 이방인으로 이야기하고, 구원의 문이 민족, 세계 열방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난,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요, 구원의 확증자, 이방인이 오늘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유대인들만 믿었던 마가 다락방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사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오순절의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 땅 가이사라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들에게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확증, 적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트리니티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 트리니티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고 사실 뭐 10년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는 이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은 편인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성부 하나님이 뭔지, 성자 예수님이, 성령은 뭔지. 저도 20대 초반에 이제 딱 그냥 교회에 가서 교회 다니다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몇 주를 교회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사회에서 일을 좀 하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좀 이미지가 좀 좋아져, 자동으로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래처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어서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답을 못했어요. 제가 예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럼 예수를 안 듣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지? 그러다가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랬다라는 거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후에는 다 알아갔지만 그리고 나서 알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막혔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 고백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또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믿은 줄 알았죠. 내가 교회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성령의 역사까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내 입술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 받아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시켜봐요.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해보세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그걸 우리 마음의 심령에 적용돼서 고백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트리니티. 이거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합작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역사로 볼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만 알고 갔을 때 보니까 인정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천하 만물이 인간의 손에서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신적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초대 교부들이 이제 이 교회가 생성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신이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냐. 이거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이거를 못 믿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삼위일체는 핵심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일체. 그러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리고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본질상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지금 최근 현대 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오류를 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데 세 가지를 감당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걸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종종 해요. 뭐냐면 야 우리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는 이제 자녀한테 내가 너의 아빠지. 그럼 나는 엄마한테 가면 아들이지. 밖에 나가면 난 아저씨야. 봤지? 난 하나인데 각각 불리는 게 달라. 요거는 달라요. 양태 모양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합작을 해서
구원의 계획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여기에서 부인이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삼신, 그러니까 신이 세 명이다. 그냥 성부 하나님이 한 분으로 각각 세 분의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죠. 본질상 한 분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이다. 이걸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을 때 이단들은 이거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이건 우리는 인정 못한다. 이건 부인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초대교회에 이어서 고백을 할 때 이 사도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짜 신앙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고백해 그러면 이걸 못해요. 우리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고백이, 당시에 아리우스주의 이단들이 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를 고백을 못해요.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주장이 사실은 우리 아는 니케아 공회가는 예수님 오신 후에 325년에 이게 정해졌어요.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이제 500여 년경에 이 칼게돈 공의에서 451년에 핵심 교리로 발전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 분명한 존재시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명령하실 때, 지상에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9장 18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구원의 복음의 전달은,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협작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 교회 여러분 잘 알죠. 아까 신앙 고백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의 신앙으로. 그리고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축복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교회를 축복할 때 한 말입니다.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사역이 달랐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서도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잘 믿어지지도 않고 기독교 신비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여전히 오늘도 있지 않나.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시선과 생각이 갇혀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닫아버리는 일이 베드로처럼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고백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례를 베풀어요. 아, 너도 뭐예요? 세례를 베품으로? 여러분, 세례는 이제 우리도 세례식을 하겠지만 세례는 공동체 구원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주를 고백하고 이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 공동체로 선포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행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주실 수 있구나.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이 있어요, 여러분. 폐쇄병동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못 나와요. 밖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곳에 이제 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매트리스가 높지 않고 낮게 깔려서 한 방에 한 6, 8분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는데 한 분은 아예 저를 등지고 이게 딱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분은 제 생각에 아유, 기도 안 받기 싫으신가 보다. 딱 해서 그분을 이게 패스하죠. 이렇게 우리도 이 전하다가 복음지 이게 뭐 전도지 전하고 물티시 전하고 하다가 험악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도 이제 가다가 등을 지니까 어떻게 해요? 건너서 패스해서 그냥 기도를 좀 해드릴게요. 전도사지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아예 이제 모른 척 나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바지가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쪽지를 딱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말이 잘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봤던 거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전히 오류를 범하고 그 위에도 가끔 종종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럴 때가 너무나 많고 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어쩌면 내 편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가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을 이미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서 나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오늘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하고는 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어쩌면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경계의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트리니티 때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을 소망합니다. 사실 모든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성자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놀라운 삼위의 협약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나온 자 중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거를 금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세례를 아니 넌 나한테 세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당시의 상황에서 바로 삼위 구원의 협약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와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삼위의 협약이 있어요. 이게 트리니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삼위의 협약. 우리는 인간처럼 베드로처럼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주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저하는 일 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높여 살아야겠다는 이 성령의 역사의 감동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도록 하시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삼위 구원의 트리니티의 계획은 다 볼 수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지쳐 죽게 묶인 나의 삶도 버티고 버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내게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